할렐루야. 아멘. 나라와 통일조국을 위한 기도성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마치 미스바 광장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에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예배를 회방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용납하지 마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드리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가 섰는 이 자리에 아버지 성령의 영으로 주님의 생명의 임재로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자녀들 아버지 그동안 진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버지 너희 힘있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제라도 두 손 들고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전의 그분에게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통일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 자리가 하나님 그날의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던 그 미스바 광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는 이 자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철저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가 부르짖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도회 아버지 세례 부흥과 기도회 하나님 이제로 시작하며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계속되는 이 기도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름이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주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더하게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주님만 갈망하는 그 마음 허락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오늘도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하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 주를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온 땅과 온 하늘의 구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영광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의 이름은 온 열방을 향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우리 한 번 더 소리 질러 선포해 보실까요? 다 같이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열방을 향해 함께 선포하시라.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영광의 왕, 너의 힘이 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주 찬양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앞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열방을 향해 두 손 뻗고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열방을 향해 선포합니다. Shout이라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진리의 자매들이여, 진리의 자매들이여, 일어나 빛바라여라. 치유의 능력 되신 사랑의 왕을 전하여라. 선포합니다.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3절로 노래하실까요?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교회여, 일어나 다스리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영광을 선포하라. 그 영광을 선포합니다.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예수 구원의 주, 하늘과 땅의 주, 오 하늘과 땅의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Shout to the north and the south, sing to the east and the west.
우리 하나님은 온 땅과 모든 열방의 하나님 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계속해서 열방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모든 민족에게 주의 성경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경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의 비밀 알리소서.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온 땅과 온 하늘아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 주의 영이 임하며 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보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비소서. 주를 기다리온 날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주의 나라를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누구지 주 예수를 대신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름을 선포합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누구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직 어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르짖어 외치십시다.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서는 이곳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성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영상 보시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70년 세월 동안 한반도에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위한 여러 대화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진정한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화해가 없는 대화와 갈등에만 집중하는 사이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가장 먼 나라가 된 북한에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의 통로가 막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방법이 실패한 지금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해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도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해를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반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울려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기도자로 동참시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는 한국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백석신학대학원 원장이시며 평화한국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일에 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이 나라 또 복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의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의 방법도, 그래서 우리는 늘 방법을 쓰면 쓸수록 갈라지고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두 손 들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평안국에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하여 해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주께서 역사하심을 반드시 저희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질병은 떠나며 또 문제는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1일 동안 각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네. 설교를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부담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본문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저도 아직 행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내가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누리호가 우주선을 쏘아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웠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멀리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마 조금 비슷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것이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우리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그 어떤 누구도 다 죄인인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건져내셨다는 그 말의 뜻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응?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 죄인이야. 이것만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죄인인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건져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을 보았으면 너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본문을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저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는 그랬죠. 아주 후하게 생각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7번을 70번까지 해라. 자, 이 말은 용서가 어디 한계가 있나? 끝이 없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내용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조금 계속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네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던 자가 용서받은 자예요. 자, 조금 더 보시겠어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사실 갚을 수 없어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내가 갚으리라 어쩌면 유대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내가 의를 이루어보자. 아무리 애써도 주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갚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벌써 아시고 계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절대로 못 갚아. 네가 모든 걸 다 팔아도 못 갚아. 그런데 너는 네가 갚는다고 말하지만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보겠어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늘 그랬습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이라면 1만 달란트는 16년간의 품삯이요. 자,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한계를 정해줘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해요. 무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6년간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100일 품삯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죄로부터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1만 달란트라고 했지만 우리가 받은 이 탕감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에 대하여 탕감을 안 해줘요. 그게 지금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힘들면서도 제가 오늘 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가슴에 많이 담겨둔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목회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때 아니죠. 근데 막 이 피고름 나는 성도를 신방 가서 그걸 입으로 쭉쭉 빨아내셨던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주의 종들은 나병 환자가 그때는 많았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들을 사실 손만 대도 그 균이 우리에게 옮겨진다는 이런 말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다 그랬잖아요. 나병 환자가 오면 간 빼먹어 빨리 도망쳐야 돼. 근데 간 빼먹어 빨리 도망쳐야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죠. 왜? 혹시나 그게 전염될 수 있으니까 도망치라는 이야기로 어르신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목회하셨던 분들이 그냥 찾아가서 그들을 그냥 만져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목사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죠. 그럼 누구 정신인 줄 아세요? 성령이 그를 덮은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 그게 정확한 말씀이죠. 성령이 하신 일이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임 목사에게도 그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와 있어요. 그렇게 멀리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는 마땅히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나는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요구하는, 오늘 이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꼭 이렇게 내 귀에는 들려주세요. 네가 목사냐? 그냥 그렇게 들려줘요. 네가 목사 맞냐? 네가 성도 맞나?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하여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전부 다 껍데기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성령께서 덮어주셔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껍데기 같아요.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이것뿐이에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받은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이 크건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백단열의 원짜리 그 사람의 빚진 것조차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게 내 자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말밖에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설교 잘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부담되는 본문이에요. 물론 내가 이 본문 정하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죠. 한번 조금 더 보실까요?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 악한 종이 아니라 내가 악한 종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악한 종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떵떵대요. 그러면서도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 통일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복음 통일은 어느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지, 그냥 복음 통일 쉽게 말할 게 아니에요. 복음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에요. 근데 내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철저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무슨 복음 통일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복음을 가졌죠.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네가 반드시 그를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럼 너에게 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인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하는 게 뭐라고요? 마땅하다. 자, 조금 더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으시리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옥졸에 집어넣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아버지의 탄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를 옥졸에 집어넣을 것이라. 이 악한 종아 하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건져낸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구원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본 너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늙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늙어가지만 예수 믿는 백성들은 늙음 속에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그 보람으로 산다. 누구나 다 늙어가죠. 누구나 다 늙어가요. 하지만 그 누구나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늙어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달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 날 끊임없이 내가 복음을 가진 자답게 우리가 어제는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고 오늘은 101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내일은 102데나리온을 용서해가며 조금씩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늙음이 서러운 것이 아니요, 늙음이 슬픈 게 아니라 늙어가며 내가 성장이 없는 게, 늙어가며 이 복음의 가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게 그게 슬픔인 거지요. 우리 소망을 버리지 마시자고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내가 본 사랑,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 내가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소망 삼아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번 같이 31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도 너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았으면 그 본 것 같이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제자가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면 그것이 나의 제자다. 그게 다른 세상 사람이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세요. 내 제자 아니지? 그 세상 사람은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은 참 무서워요. 댓글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막 설교 올라오면 댓글을 막 달아요. 근데 이 댓글을 달 때 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어디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할 때 그 순간에 12,000명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거 나한테 보여줘서 알았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난 뭐 그런 것도 잘 모르. 12,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12,000명이 들어왔는데 계속 댓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올라. 막 그냥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서 한번 그 댓글을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있는 거라. 그런데 그 댓글 속에, 수천 개의 댓글 속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쓰지를 않았어요. 내 설교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여기에 들어온 사람도 되게 훌륭하구나. 되게 훌륭하구나. 그 댓글 짤막짤막하게 올라온 댓글을요,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읽었어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댓글을 읽으면서 용기가 생겨. 용기가 생겨. 근데요, 댓글 한두 개 올리면서요, 그렇게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댓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 나는 일단은 그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자기는 꼭 하나님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댓글 때문에 힘이 쫙 빠지는 사람도 불쌍해.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댓글을 하나 보여줬어요. 근데 이분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한 하는, 내가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는데 댓글이 딱 올라왔는데 별로 좋은 댓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역시 큰 사람들은 또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괜찮아요. 그 소리도 다 들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내가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분에 대해서 댓글은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겠구나. 저렇게 하는 저런 분에게 댓글을 아무리 올려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부정적인 댓글을 올린다고 해서 그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댓글을 올리는, 그런 댓글을 올리는 자도 보통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또 누가 그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끝까지 댓글이 올라오든 무엇을 하든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본 사랑을 나도 저에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이 싸움인 거예요. 오늘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이 싸움에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죠. 율법의 가장 근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 율법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면 되는데 이가 뭐라고 질문하는지 보세요. 주님께서 그거 하라 그랬더니, 자, 조금 더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행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살아있는 자라면 행할 수 있고, 또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할 수 있고 그 방향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네가 복음을 본 게 없어. 너는 지금까지 네 스스로가 율법을 행한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율법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어. 왜? 전적 부패인 네가 어떻게 율법을 행할 수 있나? 행할 수도 없지. 네가 아는 대로 행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의 뜻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사랑 못해요. 저 사람은 아주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사랑 못해요. 그런데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뭘 만났어요? 그렇죠,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라고 했더냐? 거기 내려가면 위험한 줄 알잖아. 아무도 내려가라고 하지 않는데 왜 내려갔어? 다
당연히 너는 그렇게 당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대다수 생각하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죠. 선한 사마리아인만 그에게 가서 그를 다 치료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다 갚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웃에 한계가 있다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웃에 한계가 있다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웃에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웃에 한계를 두었으면 절대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 전적인 부패인 저와 여러분들을 한계를 두셨으면, 이웃에 한계를 두었으면 누구는 뽑고 누구는 안 뽑았어야만 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전적인 부패인 자가 다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 하는 이 말씀은 이웃의 한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웃의 한계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전하는 자신도 내가 목표를 삼고 있으니까 전하지, 나도 지금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제 아픔이에요.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확실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도요, 그렇게 시비거리가 그렇게 있어도 결국은 복음 앞에서 무릎 꿇게 돼요. 내가 그렇게 혹시 못한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 사랑을 보았는데 본 사랑을 내가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죠. 우리의 이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누구도 한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수백 번 도와준 사람이야. 그래서 수백 번 도와줬는데도 안 바뀌어졌어. 그래서 그 이웃의 한계를 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북한이 싫다 좋다, 괜찮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했어요. 북한이 싫다 좋다, 나도 싫어. 나도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물을게요. 북한에게 수없이 쏟아부어도 저들은 바뀌어진다 안 바뀌어진다? 에? 안 바뀌어진다. 나도 안 바뀌어지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웃을 한계를 정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나도 싫다니까요. 나도 싫어요. 그리고 아무리 갖다 퍼주어도 안 바뀌실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아.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요. 굉장히 큰 잘못이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이웃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사랑 앞에 나도 그 사랑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최소한의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웃의 한계를 정하면 절대로 기도마저도 할 수가 없고, 혹시나 기도마저 한 것은 전부 다 껍데기일 뿐이에요. 위선이란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한계가 정해지지 않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한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웃을 나는 믿기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이웃의 한계를 내가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28절부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요? 사도요. 둘째는 뭐요? 선지자요. 셋째는 뭐요? 교사요. 그래서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지금 28절부터 쭉 은사를 설명하세요. 그리고 은사를 설명하시는데 사랑은 따로 하셔. 사랑은 따로 하셔. 왜 그런 줄 아세요? 각종 은사에 사랑의 기본이 없는 은사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가 어딘 줄 아세요? 에베소서 4장 7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자, 사람들이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11절 넘어가서 보세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온전함이 뭔 줄 아세요? 온전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봉사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절대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별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 은사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그 예언이 은사 아니에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거 은사 아니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은사 아니에요.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이웃의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을 보셨어요? 설교 안 들으셨나요? 무엇을 보셨나요? 응? 근데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할 때 아까 각종 은사 속에 사랑의 기본이 담겨 있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주의 복음이 저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저에게도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멀었어요. 정말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자고요. 아멘. 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못해도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며 온전한 사람으로 익어가자고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것은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도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잠겨지는 그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적인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을 적으로만 기종할 것이 아니라 적이지만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이다. 내 이웃이다. 그럼 내 이웃에게 너 자비를 베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비가 뭐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90년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독일 뷰르츠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뷰르츠부르크의 도시에서 2시간 정도 나가면 한 2,000명 정도가 탁자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탁자는 12명씩 앉아 있어요. 예수님 제자의 상징이기도 해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탁자 중앙에 마이크 하나씩이 다 꽂아 있어요. 10시가 됐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데 단상에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요. 단상에 의자 하나만 딱 있는데 틀림없이 설교자가 나는 앉는 단상인 줄 알았어요, 앞에. 근데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데 어디선가 사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좌석에 원탁으로 되어 있는 4사람이 앉아 있는데 사회를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앉아서 하시고, 그래서 의자는 뭐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앉는 의자요, 그래.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1시간 좀 넘게 설교가 진행됐어요. 그리고 거기도 중2층이 있는데 중2층은 130개국이 동시 통역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130개국 중2층은 사람은 앉지 않고 전부 다 통역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질문을 해. 그 탁자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도 질문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4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끝나는 시간에 보니까 거의 1시에 끝났어요. 지루한 거 하나도 모르게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뷰르츠부르크의 가장 중심 도시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중심에 4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1층과 2층에는 수많은 물품들이, 각종 물품들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동서독이 통일되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 물품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던 옷,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그리고 물품을 갖다 놓으면 그걸 팔아. 그래서 기금을 모으는데
그 기금을 모은 것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제가 100억 정도를 모았더라고. 그게 왜 보내지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보다 통일이 됐을 때 더 꼭 필요하게 값지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말을 한다는 것은요, 첫째는 통일을 100%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100% 통일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금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층과 2층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금되어지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층에는 매일 그 교회는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주일날밖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층에는 그냥 매일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4층에는 스튜디오예요. 거기서 계속해서 방송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참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도 북한이 이웃이라면,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 뭔가 지금 도와줄 수는 없고 또 도와주는데도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리 생각되면 그냥 우리가 기금을 모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기금을 모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북한이 나의 이웃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평화한국의 대표로 온 허문영 장로님, 통일연구원의 원장으로 오랜 동안 지내면서요, 저분은 초지일관,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적은 적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북한을 이웃으로 늘 가슴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한쪽만 보면 이웃으로 품고 있으니까, 한쪽으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북한하고 되게 가까운 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가까이 와서 알아요. 그분은 이웃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웃이라면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해마다 6월이 되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21개 교회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 사랑, 끝까지 우리가 이웃을 한계 정하지 마시고 사랑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을 위해서도 이웃이라는 한계는 정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시자고요. 우리가 무슨 목표를 정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그래요. 내가 빚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걸 장로님들이 아세요. 그래서 뭘 목표를 정하면 적금을 들으세요. 그래서 적금을 들었다가 그게 어느 정도 타면 그 일을 하세요. 통일은 반드시 다가오는 목표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저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통일 후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조금씩이라도 우리도 교회에서도 함께 모아두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교구는 교구대로 할 수 있고 목장은 목장대로 할 수 있고, 그게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줘야 할 그 시점에 준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통일 후에 우리가 할 목적을 놓고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본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 우리의 적은 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한계를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통일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웃을 위하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평화 한국, 허문영 대표님 너무 몸이 지금 안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 대표님 건강 주세요. 그리고 이 평화 한국이 그 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간 이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를 하나님 이 시간도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아버지 나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은 이웃의 한계를 두면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웃의 한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저들은 지금 목에 갇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평화한국이 이를 위하여 앞장서 가고 있어요. 허문영 대표님, 하나님께서 건강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온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앞장서서 달려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복음의 그 엄청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본대로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을 한계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이웃의 한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일이 왔을 때 우리가 저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화한국이 이 일에 앞장서 가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평화한국을 붙잡아 써주시고 마지막 때 이 북한 복음 통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허문영 대표님 건강 주시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일들을 위하여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힘껏 모아 존귀한 이웃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가정의 죄와 교회의 죄와 민족의 죄와 열방의 죄를 올려드립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몰려 덮어달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 장감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비친 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계를 정해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백대 내려오는 나에게 비친 자들 향해 하나님 우리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제한을 두지 않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왼쪽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아버지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어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이제 죄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만 달았지만 강간받은 자의 것을 하나님 어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죄 없이 살아가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세계와 열방을 내가 사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어디 덮어주시옵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랑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시작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회복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욱, 김국기, 최춘치 생사여부와 근황이 공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정부와 교회가 송환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통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복음의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사와 건강이 공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석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조국의 법으로 하나님 안전하게 이 선교사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누니까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십니다.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아버지 그것을 기억해서 한 말씀 명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니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휴전협정 70년의 한국교회가 겸손히 회개하며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 통일과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미래의 통일의 합탈북민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북한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에도 변함없이 새일의 평화기도회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새일의 평화기도회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교회 성도님들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국 대표로 섬기고 있는 허문영입니다. 평안국은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비전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를 한반도와 열방에 확장하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평안국과 함께 시작된 새일의 평화기도회가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의 주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당시 처절한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도록 한반도 정세를 진정한 평화 상태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사람의 노력과 약속,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평안국은 지난 17년간의 새일의 평화기도회와 더불어 지난 3년간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평화연합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 7월 25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DMZ 국제평화연합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6월 새일의 평화기도회를 시작으로 7월 DMZ 국제평화연합예배까지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제자의 길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만으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화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평화한국이 2016년부터 기도하고 있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으로 평안히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일주일에 한 끼, 한 달에 한 번 금식 기도와 일일 릴레이 기도 등 기도 동역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복음 통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이 땅에 속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새일의 평화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숙제를 안고 돌아가셔서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6월 달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겪었던 그런 달입니다. 이런 때 저희들이 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웃으로 늘 보시고 함께 기도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면서 책을 아마 나눠드렸을 거예요. 저녁에 오시는 분만 드리라 그랬는데 책 가지고 계시죠? 네, 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21일간 큐티 하듯이 말씀을 보시고 함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좌우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 원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에 늘 발목을 잡는 것,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 앞에 우리는 저 북한이 적이지만 우리의 이웃입니다 답하며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며 6월 한 달 특별히 이 민족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서 늘 달려가는 평화 한국 위에와 그리고 이 민족과 저 북한 그리고 온 지구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